이제 9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을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11절에서 15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고 소를 올라갈 자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 자도 내가 거기에서 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칼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산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주 여호와의 이름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먼저 그 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섯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또 그로 인한 대사륙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을 말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단과 브엘세바의 제단을 말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아모스서는 물론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만은 남유다의 멸망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곁에 서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글로 곁에 서서에서 곁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위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곁에 있었다고 봐야 옳죠. 그러나 위에라는 단어를 쓴 것은 권위를 아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솔로몬 성전 큰 주 기둥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 기둥이 무너지게 하려면 어디를 쳐야 됩니까? 밑에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를 쳐요. 기둥 머리를. 왜 기둥 머리를 여기 친다고 했을까요?
기둥머리를 쳐서 밑에 있는 문지방이 지금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기둥머리를 쳐서 거기에 이제 부서지는 것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보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부서진 그 돌멩이 뭐 그런 조각들이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혹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파괴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속에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서 떨어져서 거기에 헛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죽게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도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 몇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때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다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도망을 가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도망을 치고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덤, 사람이 막 땅을 파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지옥을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냥 산 꼭대기에 숨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갈멜산 형세를 보면 나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숨을 장소가 엄청 많은 산을 말해요. 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숨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는 표현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심지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그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다. 바다 밑바닥에 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뱀은 물론 육지에 사는 독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리워야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상징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징인 그 바다에 거처를 두고 있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악한 세력을 명령해서 너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4절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죠. 그러나 목숨은 부지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런데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에서는 성전에 이제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해서 도망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편 139편을 항상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펼쳐보면 이 말씀이구나. 이게 다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어요. 이게 복음송에도 시편 139편 24절까지 있는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본다는 의미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펴보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심지어 어떨 때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이 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끝까지 찾아내어서 마침내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백성 삼은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끝까지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때때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금 위로도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4절을 읽을 때 특별히 3절에 보면 심지어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명하여 불뱀을 여기 보내어라고 했거든요.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이 있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뺑 둘러서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길은 광야길이에요.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먼 거리를 돌아가고 광야가 힘들고 거친 길이잖아요. 그러한 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 눈에는 하찮은 것, 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뱀을 보냈죠. 그죠? 우리 3절에 아모스 9장 3절에 바다 밑바닥에 갈지라도 뱀을 보내서 물게 했던 것처럼 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잘 보면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뱀 모양으로 한 놋뱀을 만들라는 거겠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본 모든 자는 다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장대 위에 매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 장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신광야로 쭉 이제 내려오다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을. 그때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전쟁.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아말렉하고. 전쟁에 실제로 나갔던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그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까? 손 들고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들려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 기억나죠? 승리의 하나님. 근데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장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것,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지만 장대, 니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승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산다고 했잖아요. 산다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완전하게 회복되고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또 홍해를 건넜어요. 가다가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하니까 나오미가 생각나는데 일단 나오미는 다음에 하고 마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써서 먹지 못했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잖아요. 쓴 물, 먹지 못하는 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무를 가리켜서 저것을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고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 나오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옵니다. 여기 이 단어가 회복하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살더라라는 게.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사건은 장대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것을 본 자가 고침을 받고 낫는다는 걸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곳곳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불뱀이 등장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이 십자가 사건이 곧 승리라는 것이고 이 승리의 이 사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앙망하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한번 볼게요. 앞에 우리 21장 봤으니까 19장에도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11절에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해서 그 1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시체가 나와요.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보면 여기에 잿물로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고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게 이제 시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죄하고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잿물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잿물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요, 17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면 이제 잿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른 재가 있고 그걸 가져다가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흐르는 물과 함께 이렇게 담아서 그릇에 담아두면 그게 이제 잿물이 되는 겁니다. 이 불사른 재라고 했는데 불사른 재는 뭘 불사른가 하면 6절에 보면요, 19장 6절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재입니다. 근데 암송아지를 태울 때 여기 뭐 백향목도 또 우슬초도 홍색 실을 함께 넣어서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했어요. 이 말하는 흐르는 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생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그 생수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결국 흐르는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생수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그 생수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잿물, 그 재는요,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들어진 그 재는, 뭐 우슬초, 뭐 홍색실, 백향목은 암송아지 재는요, 뭘 말할까요?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게 아마 9장이네요.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잠깐만, 여기 보면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우리 방금 앞에 봤던 민수기 19장 그 얘기죠. 다시 이제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뭘 말할까요? 결국은 이 암송아지 재 역시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부정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잿물을 뿌려야 돼요. 근데 이 잿물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 그리고 생수를 섞어서 만든 물이 잿물입니다. 그런데 암송아지의 재와 이 생수가 결국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있는 내용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 말할 때,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걸 말할 때 결국 뭘 가리키고 바라보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장에 있는 얘기나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나 결국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해지는 것, 혹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3절에 있는 뱀을 이제 풀어서 하나님이 물게 하시는 이 장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시 민수기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요. 21장에 거기에서 결국은 해결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민수기 19장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민수기 우리 큐티했던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하고 19장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또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소거? 네네. 어디서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네, 음소거 됐습니다. 여기 제가 이 노트북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힘든 거를 잘 몰랐네요. 네, 음소거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녹게 하셨다 했죠. 땅을 만져서 녹게 했다라고 하니까 부드러운 의미로 전달되는데 결코 부드러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만졌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어로 할 때는 만진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천사가 주어가 될 때는 강하게 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만졌다, 만져 놓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강하게 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졌다 해도 맞긴 맞아요. 근데 사람을 주어로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강하게 쳤다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게 하셨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신다. 여기에 강도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보았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한다면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처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신다라고 할 때는 그의 궁전을 셋째 하늘 거기에 세우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궁창 위에 물이 완전히 이제 쏟아지게 되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땅에서 막 솟아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궁창의 기초가 땅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그 만물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시편에 보면 바닷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닷물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는 것, 자연 법칙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그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결국은 자연 법칙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그냥 저절로 생겨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바닷물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면에 쏟으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는 이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 창조자이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은 보통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해요. 흑인이거든요. 그처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스 족속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천한 민족으로 여겼거든요. 함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천한 민족으로 여겼던 이 구스 족속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죠. 올라오게 하셨죠. 그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갑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 민족이 태동하게 된 그 도시로 보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게 올라오게 하셨다. 일으켰다는 거죠. 블레셋 민족도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8절에 보면 7절에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게 이제 회복에 관한 내용이 결국 마지막에 나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할 것이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심판을 받는 자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9장 맨 마지막 아모스서는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 11절에서 15절이 마지막 4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